이제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은 다음 주는 한 주 방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가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과학경 다 끝나고 나면 1월달 처음 공부하는 건 우리 책에 보시면 초발심 작용 공부입니다. 낫겠죠? 네. 네, 첫날에 처음에 이제 초발심 작용 과학경은 오늘로 이제 일단은 마감을 하고 초발심 작용부터 해서 이제 모든 경전에 대해서 사는 스님이 서문을 쓰신 거,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화엄경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이 모든 경전과 유교, 도교 이런 그 경전에 있는 내용마저도 사는 스님은 전부 화엄사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엄은 계속해서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니까 화엄 사상으로 어떻게 다른 경전들이 다 활동되고 이해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여실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회의사 가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회의사를 다녀왔어요. 우리 종정 스님이셨던 11대 12대 종정 스님이셨던 법전투 스님이 어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회의사 담의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 내려가서 어제 성감했다가 연결식하고 답이 불 들어가는 거 보고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회의사 원당으로 출가를 해서 제가 출가하던 해가 그때 큰 스님 시공했을 때가 2001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해암종정 스님을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이제 12월 31일 날 입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스님이 방장이 되시고 종정이 되시고 10년을 종정을 하셨죠. 우리 해암 스님하고 법전 스님하고가 저기 성철 스님, 자원 스님, 청담 스님, 향국 스님에서 봉암사 결사했던 6.25 이전에 그 봉암사에서 수행 결사를 하자 해서 결사를 했었는데 맨 막내 스님이 법전 스님이고 그 바로 위에 스님이 해암 스님이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산중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마음이 거절한 게 나는 이제 우리 큰 스님 해암 스님 모시던 그 기억이 나고 그러고 하면은 이제 법전 스님이 또 회에서 계시고 해서 든든했는데 산이 답인 것 같고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의식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법전 스님 같은 경우는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말이 별로 없고 이렇게 화려한 법문이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내 사는 거 봐라 그러셨어요.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서 벽탈배 하시고 하루 종일 정진하시고 공양하시면 정확한 시간에 산보 호행 가시고 그래서 산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도 스님이 있다가도 지금 되면 방장스님 오실 때 됐다. 그럼 어김없이 그 시간에 거기 오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90평생을 하루같이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사시고 그래 했습니다. 키가 장하신데 성철스님한테 인가받은 분인데 좌보기에 법전만한 사람 없다 그랬대. 좌보기에서 법전 스님처럼 잘하는 스님이 어때? 절구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여러분 그 앉아가지고 용 써가지고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력이 없으면 마음이 다 내려져서 선정력이 없으면 무심산매를 증득하지 못하면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에도 좌선의 뜻을 몸뚱이 하는 걸 좌라 하지 않습니다. 심불기왈자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견자생활 선이다. 내 근본 성품을 보는 것을 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서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서서
걸어다니건 뭐 설거지를 하건 빨래를 하건 뭐를 하든 청소를 하건 뭐를 하더라도 좌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면 되니까 마음속에 내용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법전 스님이 참 그래도 마지막에 산중어도로 잘 계셔줬는데 하여튼 한 세대가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점점 이제 한국 불교에 이제 도인들이 한 분씩 가세요. 가시고 하는데 예전에 숭산 스님 제가 화계사에서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때 숭산 스님 계셨어요. 제가 이제 숭산 스님 입전하셨을 때 우리 성님의 동국대 스님들이 아침에 6시 올라가서 제일 먼저 금강경을 울렸었거든요. 근데 숭산 스님 입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님 안 계시면 저희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망고 광명이여 청산유수다. 온 세계가 광명의 세계고 푸른 산에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시청은 숭사선생님 그러신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른 도인 스님들이 한 분씩 가시면 우리 이제 뭐 한국 불교가 어떻게 되고 걱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도인이 끊어진 적이 없다. 도인이 끊어진 적이 없고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혹시나 가끔 가다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게 들리고 뭐 조계종의 뜻하는 말이 들리고 하지만 그건 다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런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타산지석이 가의공옥이라고 옥만 있으면 옥은 아름다운 옥으로 완성될 수 없어요. 옆에 돌이 있어가지고 옥을 갈아줘야 옥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성이 동거하고 범부하고 성인이 같이 살고 용사가 혼잡이다. 용하고 뱀하고 같이 섞여 사는 게 우리 불교 절집이다. 여러분 바깥에 군인들이 가끔 나오면 휴가 나와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옷도 흐트러지고 이게 술이 취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가끔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한국 대한민국의 국군을 전체 평가할 수 없지요. 군대 가보면 엄격하게 잘 올라갑니다. 혹강 가다가 이 세상에 뭐 불교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님들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실제 선원에 가서 정진을 하고 산중에 가서 그 대중들이 결제기간에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집단이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곳은 역시 우리 스님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어떤 저기를 해도 가장 깨끗한 곳이 승가고 가장 순수한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좋은 스님들은 여러분 많이 못 만나보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저작거리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저는 선원에서도 다녀보고 이렇게 해보면 진짜 스님다운 스님들이 있거든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 말없이 정진하는 말 많은 세상에 말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다른 어른들 입장하시고 할 때는 저기 했는데 이번에 해의사 스님이 도인 스님이 이렇게 한 분 더 가시고 나니까 제가 거기서 출가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5년에 10년에 법보신문이라고 있지요. 법보신문이라고 있는데 법보신문에서 저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법보시론이라고 글을 하나씩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1월달에 뭐를 쓰지? 그러고 있다가 법전 스님이 입장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1월달 글은 법전 스님하고 관련돼가지고 글을 썼는데 아마 그게 법보신문에 처음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어제 갔다 와서 마음 소외도 그렇고 하니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네. 제목은 공부하다 죽어랍니다. 우리 혜암스님, 법전스님 입장하시고 나니 우리 노스님 생각이 나고, 해인사에 가면은 성철스님, 혜암스님, 일타스님, 법전스님 네 분이서 서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백년함의 성철스님, 지조감 일타스님, 원당함의 혜암스님, 그 다음에 이 법전스님 이래가지고 네 분이서 산중에, 그때는 암자 하나하나에 도인이 한 분씩 계셨어요. 홍제함의 자원스님, 뭐 이렇게 그때는 참 진짜 살만 났다. 근데 이제 많이 그 어른들이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른들이 가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젊은 스님들 중에 좋은 스님이 많이 와 있다 소리입니다. 큰 스님들이 많이 가셨죠? 다들 어디서 정진을 하고, 옥을 절차 탕론을 해서 정진을 하고 계신다. 이거 의심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법보신문에서 새로운 필진으로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새해를 여는 글로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던 차제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조계종 제11대와 12대 종정을 지내셨고 해인사 방장으로 계시던 도림 법전 대종사의 입적 소식을 방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108배와 참선정진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관에 오셨던 종단의 큰 어른 한 분을 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다니 갑자기 싸늘해진 겨울 날씨가 더욱 시리게만 느껴진다. 성철, 청담, 향국을 비롯한 근현대 한국 불교의 기라성과도 같은 대선사들이 함께 동참했던 동암사 결사의 막내 스님이 바로 법전 스님이셨다. 당시 나이 24세, 바로 위에 선배 스님이 제10대 종정을 지내셨던 해암성관 대종사이셨으니 법전과 해암 이 두 분은 평생을 함께 용맹정진하면서 평행 이론과도 같은 일생을 살아나간 것이다. 두 분 모두 성철 스님의 뒤를 이어 해인사 윤화와 수자, 부방장과 방장을 역임했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과 종정을 차례대로 이어 맡으며 한국 불교의 수행자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법전 스님께서 원적에 드시면서 봉암사 결사의 사한 증인들은 이제 모두 역사의 정적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남아있는 한국 불교의 사부 대중들은 과연 어떤 결사정신으로 이 혼란한 말법시대에 사한 눈을 뜨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해인사 원당한 미소굴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해암스님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 정진하다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이치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인가를 받은 분이 법전 스님이라면 해암 스님은 성철 스님으로부터 중노릇 가장 잘하는 스님이라는 상산을 받을 분이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당대의 정진 제일이었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 당시 전 대중에게 능엄주를 외우라고 했는데도 해암 스님만은 유독 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며 다그쳤더니 나는 행자 시절부터 눕지 않는 장자부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장이 붙지 못하니 다시는 능엄주 외우라는 말씀 말라고 해서 혼자만 예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성철 스님이 법전 스님에게 한산시를 읽어보라, 증도가를 읽어보라 했을 때도 끝끝내 화두만 참고할 뿐 그런 거 나에게 시키지 말라고 발끈했다고 하니 봉암사 결사 당시 하판에 자리했던 두 분의 기상과 사자가운 면모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합니다. 55년 눕지 않는 수행을 했던 해암 스님의 마지막 82세 생신날 나는 해인사 원당함으로 출가했다. 아니 출가해보니 그날이 바로 노스님의 생신날이었고 그해 12월에 열반에 드셨으니 나는 큰 스님의 마지막 해 생신이라서 입적일까지 곁에서 오롯이 시봉한 것이 된다. 82세가 이 생에 정해진 수명이라시던 노장님은 단 하루도 더 살지 않으시고 12월 31일 오전에 내가 올리는 죽공양을 드시고 원적에 드셨다. 그 노스님이 남긴 추상과도 같은 가르침이 바로 공부하다 죽어라 했다.
머리 깎은 처사로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율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라고 가르치셨다. 한평생 살아서 수지받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다 하시며 언제나 화두를 들라고 가르치셨고 일평생 정진으로 일관해야 시주에 겨우 밥값을 한다 하셨다. 그런 노스님이 그리울 때면 평생을 함께 정진하셨던 법전 스님이 해인사에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허전함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다. 오직 정진 하나만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셨던 해암 스님과 법전 스님. 하지만 이젠 남아있던 한 어른도 피안의 길을 떠나셨다. 지난날 해인사에서 새해를 맞아 통화의식을 마치고 산중 암자의 어른 스님 명정에 새해 인사를 다니시던 법전 스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연로하신 법체로 미소굴에 오셔서 선배 해암 스님의 영정을 배안하실 때 오척 당구에 손을 부축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법전 큰 스님 영전에 일주양을 사르고 대련 한 구절로 스님을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다 죽을 것을 다짐해본다. 가야산정 무군수는 수삭풍이 엽독천이라. 가야산 꼭대기에 뿌리 없는 나무는 세찬 바람 맞아도 잎은 홀로 푸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아주 참 멋진 정진을 하시면서 해인사 유나, 수자, 부방장, 방장, 성철 스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안 스님이 하시고 법전 스님이 하시고 원로의 의장, 종정까지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같이 가셨어요. 한 4-5살 차이가 나시는데 두 분이서 그렇게 멋지게 사시고 참 두 분은 그야말로 성철 스님이 너검주 외워라. 난 그런 거 안 한다. 젊은데 말이죠. 해양 스님 정도가 그런 것도 좀 보지. 그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라. 아주 그렇게 잘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어른은 늘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 공부는 아는 데 있지 않다. 아는 게 끊어지는 게 공부다. 우리 이제 세상의 모든 업은 아는 걸로 짓죠. 똑똑해서 짓는 겁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생각이 끊어져서 너무 똑똑해서 죄를 다 짓고 별의별 업을 다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법전 스님 이번에 저기 가서 보니까 스님, 제자들이 스님 뭐 이렇게 후학들이 좀 좌우명으로 삶을 만한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근 극념지공하고 안으로는 망념을 이겨내는 공을 부지런히 쌓고 외홍 부쟁지덕이라 바깥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펼쳐라. 내근 극념지공하고 외홍 부쟁지덕이라 안으로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망상, 생각 이겨내는 그 공을 부지런히 닦고 내 안속으로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좋았다 싫었다 미웠다 보았다 자꾸 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공부를 하고 밖으로는 언제나 하는 거 남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하지 않는 그 덕을 세상에 펼쳐라. 스님이 제자 스님들이 스님 어떤 말을 좌우명을 가지고 살까요? 그러면 이 말씀 해주셨다. 나무를 해오면 이렇게 막 나무를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나무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옆에 나무를 할 것만 해야 되지 그 옆에 나무를 막 하면 나무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으로 수행을 마음 안 일어나는 수행을 잘하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자비롭게 이렇게 다 보는 그 눈이 지혜가 생기고 또 하면 자비가 이렇게 드시는. 제가 해암 스님 예전에 뵈면은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집으시는데도 그냥 이렇게 덥석 잡는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잡는데도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무슨 따뜻하게 이렇게 잡았어요. 참 그런 거 선사의 멋이 말없이 그 정진하는 선사의 멋이 아주 멋있었어요. 여러분 저기에 예를 들면 뭐 하나 시계를 하나 단다. 벽면에 말이죠. 시계를 하나 단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시계를 달지 않습니까? 방의 가운데. 그럼 눈대중으로 대충 달아서 하지요. 그러면 해양스님 글에 따보시면 야단치십니다. 그것도 가운데 하나 제대로 못 따냐 그래요. 실 가져와라 그래요. 실을 여기서 해서 저까지 끝까지 딱 재가지고 반을 딱 접으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반이 딱 나오셔. 참 아주 뭐 엄격하지 않은 모든 게 방 닦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방 청소를 하고 나면 행자 다시 불러요. 불러 가면은 여기 있던 연필을 어디다 치웠냐 그래요. 그래도 방 청소 막 할 때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거기 연필이 있었나? 없었나? 예? 뭐 이러고 그냥 막 야단 막 치세요. 막 야단 치세요. 그러면 청소할 때는 오직 청소만 해야지 딴 생각하지 말아요. 일념을 여러분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여러분 삼남한상 우주 서울 대구 부산 다 댕기지요. 그 수자에 참선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마음을 일념으로 하는 공부를 하죠. 나중에 이제 선배 스님들한테 들어보면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 연필이 없었어. 원래 없어놓고 여기 어디다 치웠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몇 번 당하고 나면 청소할 때 이렇게 딱 청소하고 그대로 들어서 벼자리 탁 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고기에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공부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수행은 마음법을 귀일로 보내는 게 수행입니다. 생각은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심이고 공으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하나 거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한 생각으로 집중시키는 게 수행입니다. 경전을 독경을 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다란이를 하시든 화두창구를 하시든 일념으로 절을 하시든 사경을 하시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도 많이 읽으시다 보면 경은 쭉 읽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적도 있죠. 네, 애가 밥은 먹었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경은 읽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 일어났다 사라졌던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걸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든 물리쳐서 하나로 보내는 게 수행입니다. 그 하나로 보내고 나면 그 하나 된 생각이 공으로 무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유의법이 아니거든요. 무의법입니다. 내가 애쓰고 용쓴다고 저절로 공이 쑥 떼고 무심히 썩 되는 게 아닙니다. 일념이 지속이 돼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득 돈호할 때 돈, 몰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진짜 무심이 됐을 때 공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조작을 하고 자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한 생각을 만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한 생각으로 보내는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지금 50세를 사신 분은 50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셨는데 하루아침에 그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단박에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되고 삼매가 되고 정진이 여의하게 되지 않지요. 그럼 이번 생만 그래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생을 한화산 모래수할 만큼 많은 생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마치 도둑놈과 같아서 이 10명, 100명의 경찰이 하나를 잡지 못하듯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오직 하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화두면 이모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떤 것이 참나든고 어떤 화두든지 그 하나의 화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관세음보살 염학은 그 다음에 뭐 옥만이 반명을 하시건
하는데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또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취모금입니다. 그냥 딱 칼입니다, 칼.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과 벗을 삼지 말고, 나는 내 영하는 거를, 그냥, 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들어주고 하면, 그 동해바다 파도가,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파도가 지나오고 또 파도가 지나오듯이 내가 오만이 반명이 계속해서 파도 치듯이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없지요. 그럼 만 가지 생각이 한 가지 생각으로 쭉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쭉 이어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동이 됩니다. 자동이 돼요. 생각 안 했는데도 그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화두를 들고 있고 이래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잠자는데도 해야 된다. 몽중이래도 잠자는데도 그게 지속이 됩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화두가 딱 들린다. 악몽을 꾸고 막 뭘 쫓겨나고 있는데도 관세음보살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무의식에 7식, 8식, 아래아식, 깊고 깊은 식 속에도 내 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일어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 내 정진이 그 길을 들어가서 내 뿌리를 뽑고 미세 망념까지도 없애주는 게 우리 이 불교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실 때도 이래저래 멍하게 계시지 말고 한 생각 하나에 여러분 하시는 정진하는 하나에 영을 쫙 해주고 밀어주고 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이 지나고 하면 그게 되게 잘 이루어지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연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틈만 나면 하시고 그 생각을 이어주고 하시면 그게 이제 어떤 때 이제 저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플 때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도 절에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뭐 하는 그 마음에 온통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절에 다녔던 그 공력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중생심으로만 대하고 있는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 평상시 수련을 하셔가지고 수행을 쭉 하고 계시다 보면은 그런 일이 왔을 때 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화가 났다가 또 사라졌다. 또 화가 났다 사라졌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본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 마음은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시간이 끊어지고 공간이 끊어지고 양변을 여윈 그 자리다 해서 오로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화두일력, 연불일력, 다란이일력, 그 다음 사국에 뭐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오로지 그거를 밀어주고 계속해서 영을 하시다 보면은 화났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다. 이게 우리 불교의 수행이니까 큰 스님들의 이 법문 딴 게 없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그러면 이 생에 될지 안 될지 깊이 하지 말고 그냥 죽는 날까지 공부하다가 죽으면 된다. 저승 갈 때까지. 저승 갈 때도 가지 말다. 저승 갈 때도 가지 말다. 몸은 놔두고 가지만 내 마음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방의 스님들한테 네 목을 내놓을래 화두를 내놓을래 목을 가져가시오. 몸뚱이는 저승에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화두가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여러분 주력하고 있으면 연불하고 있으면 목숨보다 관세음보살 염하는 게 더 중요해야 됩니다. 죽을 때 마음 하나 가져가는데 어떤 마음 가져갈 거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죠. 염하면서 가면 됩니다. 남아미타불 하시는 분 남아미타불.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의 아주 거룩한 힘입니다. 이 불법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생겼는데 지금 인도는 95%가 힌두교와 이슬람교입니다. 불교 신도가 1, 2% 될까 말까. 일본에도 불교학이 그렇게 많다 하지만 일본에는 청정승가가 없어졌어요. 대처불교다. 중국이 우리가 불교를 얘기하면 전부 중국 불교를 얘기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종교는 앞에 있다 그래서 맥이 끊어졌고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전통적인 사상들을 다 없애고 해가지고 예전에 수행하고 도인이 법을 전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국도 끊어졌다. 티베트 불교가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 한국 스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스님들이 나라도 하나 못 지켰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나 우리는 그래 봅니다. 정부가 우리 상위 임시정부처럼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가 돼 있고 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포탈라궁은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도 임진왜란도 있고 일제시대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켰고 우리 불국토를 지켜서 이 나라를 지켜서 이 안에서 수행도 하고 우리 이 불국토를 지켜왔거든요. 이 한국 불교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 위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하나의 마음속에 염하는 게 있어요. 일심으로 일구월심으로 염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화두참선을 하면 좋고 영불삼면을 하시면 좋고 다란이 삼면을 하시면 좋고 늘 염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몸뚱이 헌옷 벗고 새 옷 입듯이 옷 갈아입듯이 가는 그날까지 오로지 일념으로 염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는 공부밖에 없답니다. 지껏 해봐야 염라대왕 앞에 딱 가서 저기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고 왔습니다 해봐도 소용없고 지위가 높아도 소용이 없고 우리 경허선사 참선곡에 나오잖아요. 그 부귀공명 다 누렸단 말이죠. 영웅호걸 북망산천 무덤이다. 저승에 가면 염라부에 가서 딱 할 거는 뭡니까? 수행했는 거, 내세울 거 수행했는 거, 거기서 먹히는 건 수행했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내가 수행을 했고 남에게 이로운 요익행을 했고 이타행을 했느냐,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남하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복을 잘 지으십니다. 입으로 복을 다 감하고 살아요. 그죠? 입으로 복을 다 감하고 삽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착할선자, 좋을선자의 재물제자입니다. 선제동자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 근처에 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선제동자가 뭘? 복을 잘 지었다. 선제동자의 장처가 어디 있었느냐? 복을 잘 지었다. 복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그 53천지식 큰 도인들을 다 만날 수 있었다. 복을 지어야 돼. 복을 안 지으면 이 사람이 사는 데 참 장애가 많아요. 옛날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도인이 되셨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도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산에다 이제 회상을 열고 법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몇 명도 없어요. 도무지 지혜는 반이 다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법을 설하려고 그래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들어서 쭉 살펴봐서 전생에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이래 지금 저기 하나 봤더니 전생이 너무 복을 못 지은 거예요. 정진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는 수 없이 뭘 했냐면 한여름에 여름 석 달을 밤에 불을 피워놓고 환하게 해놓고 우통을 벗고
모기한테 몸을 보시래. 여름을 석 달 동안 몸공양을 해, 석 달. 그걸 3년을 하셨대요. 3년을 해도 사람이 안 오더래요. 4년째가 되니까 신도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모기떼가 오듯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해쌍수라고 합니다. 복도 짓고 지혜도 갖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법을 공부를 해서 남에게 법을 설해주는 거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주리반석한처럼, 그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놓고 법 설해주는 거를 인색하게 하면 그 다음 생에 어리석게 기억력이 없는 그런 과보를 받아요. 네. 여러분, 정진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생에 얼굴이 잘 생기고 이뻐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부처님 불상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법당 청소를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얼굴이 상호가 좋아지는 과보를 받는데요.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다 갖추셨는데 그 어른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그 공덕으로 얼굴이 이 상호가 방정하게 돼서 관상도 좋고 이렇게 얼굴도 좋답니다. 성형수술 치곤 최고의 성형수술이 저를 와서 봉사하시는 게 최고의 성형수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전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다음 생에 지혜가, 지식이, 이 기억력이 아주 좋고 천재가 되는 과보를 받아요. 지난번에 오세동자 김시숙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 생엔 율곡이 되었습니다. 율곡이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구도장을 했습니다. 지방시부터 소과 생원 진사과부터 해서 대과, 성균관, 마지막 과거까지 9번 시험을 보는데 전부 장원급제. 조선시대 유일하게 9번을 전부 구도장원 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전생에 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읽었다. 그래서 지혜가 열려서 환하게 읽었다.